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원했습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어떤 것을 사모하고 또 어떤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을 합니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그러면 이제 다 이룬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전보다 더 힘써서 더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더 헌신되어야 하고 더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꿉니다.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수년간 어려운 신학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비전을 받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꿈꾸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아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헌신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되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 안수 집사와 권사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서울이 집사 때보다 훨씬 더 충성하고 훨씬 더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직분에 합당한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세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능력 없는 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성과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압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를 아주 오랫동안 사모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기다렸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고,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삶,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훈련을 받았죠. 종의 모습을 털어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인가?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출발이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더 잘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삶을 살아야 복이 임하고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해서 복이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요, 항존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평신도처럼 굴면 안 되죠. 서리 집사 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를 보게 되면 담임 목회자로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서리 집사처럼 평신도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성장의 세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희 참 대견하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더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힘써 가르쳐라. 지금보다 더 힘써 가르쳐라. 누가 그것을 해야 되냐면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계속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땅에서 오랫동안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유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꽤 복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는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젊더라도 조금 건강할 때 정신이 온전할 때 그것을 한번 자녀들에게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부모들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 열심히 가르쳐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자손들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깊게 다루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들을 깊이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명기 6장에서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통 쉐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1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각각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신명기에서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43번 나오고요. 규례는 21번 나오고 법도는 37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 세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4번밖에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명령은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든 율법을 상징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하면 이 율법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칭되기도 하겠지만 정확하게는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율법입니다. 총 613가지예요. 그리고 그 아래 세부적인 규칙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죠. 명령입니다. 명령은요 언약입니다. 명령은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은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명령은 충성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충성한 것에 대한 상급이 있고 처벌이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 상급이 있고 처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분명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급과 처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례가 있어요. 규례. 이것은 뭐냐면 법적인 취지가 드러나진 않지만 신앙과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들을 보통 규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죠. 정결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법들이에요. 규례들입니다. 규칙들이에요. 성경이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유지해야 될 것 되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규례들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해석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종교적인 법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법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이자를 주고받으며 어떻게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적인 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가정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업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복을 본격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자손들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길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꼭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것을 꼭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첫째는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게 돼요. 예배를 우선순위 여기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냥 이렇게 모였다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예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내려받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잘 배워야 바르게 살 수 있고 그래야 그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몰랐습니다. 안 배웠습니다. 이제 이럴 때죠. 사실은 여러분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고 금요기도에 참석하시고 새벽기도 조금 참석하시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못 배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매일 이제 새벽기도회 때 하는 매일 성경 있지 않습니까? 6년 주기로 돕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 2017년, 18년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정규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사실은 들어서 잊어버리는 것은 있지만 처음 듣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고 또 그것도 빠지고 주중에 말씀 배우는 일이 없고 근데 이러면 저는 몰랐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하느냐? 몰랐다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을 몰라서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일이 없도록,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다르게 종교적인 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청년부에서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 지금 이제 나사렛에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방문하셔서 청년부를 위해서 지금 특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땅은 가보신 분 알겠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눈에 보이기에는 명백한 광야이지만 메마른 곳이지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 우리를 적과 꿀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땅에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강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는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이라고 우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옆을 돌아보면 온통 우상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어떤 우상들이요? 옆에 비옥하고 강건한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그 우상들이 그 나라들을 그렇게 힘있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믿기 때문에 점점 우상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에게 복을 주는 우상, 개인에게 병을 고쳐주는 우상들, 개인들에게 화가 오는 것을 막아주는 우상들, 여러 가지 풍성함을 주는 우상들, 자연의 힘을 가진 바람과 구름과 해와 비의 우상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중심을 잡지 않으면,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핵심이 명확하지 않으면 온통 난무한 우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유명한 점쟁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옵니다.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중심이 온전하지 않으면. 모세는 정말 목놓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저 돌들이, 저 나무들이, 저 금신상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체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서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분이 너희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강건케 하실 것이다. 목놓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정답을 가르쳐주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고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미뤄와 갖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한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내가 말씀대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배운 말씀이라도 즉시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이 나를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특별히 4절로 9절을 달달 외울 정도로 가장 중요한 쉐마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핵심적인 몇 가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마음은 어디 있어요?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마음은 우리의 인지 능력에 있다고 보고 요즘은 체화된 인지라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전인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마음은요, 신체 내부 장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곳에 사람의 생각, 의지, 계획이 있다고 결정되고 도덕성이 그 마음 안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우리의 어떤 동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계획들이 결정되는 것, 우리의 도덕성들이 결정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뜻은요, 짐승과 구분되는 사람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정이 솟아나고 욕구가 솟아나고 인격이 형성됩니다. 동물들은 뜻이 없어요. 동물들은 의지가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온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요,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안 돼요. 이 말은 형성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영과 육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원론적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실체를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를 그렇게 구분했지, 구약에 있는 말씀은 거의 일체적으로 말합니다. 일체적으로.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일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은 우리의 모든 힘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함께 전 인생을 통해서, 전 인격을 통해서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전 삶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보면 마음에 새기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금강석을 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해요. 금강석을 그러니까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는 데 가장 우선을 두고 8절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계속 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라는 거. 어떤 집에 가면 성경 구절이 부엌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가정에 가면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요약해가지고 화장대에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 집을 보면 참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그때는 은혜 받았지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계속 되새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쉐마는 들으라는 말이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듣지는 않습니다. 듣지는 않아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이 좀 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어제는 좋았지만 내일은 좀 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듣는 데에 놓아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모든 대부분의 부모 세대가 기도할 때 잘 안 울잖아요. 근데 부모 세대를 제가 울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10분 만에 울릴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씀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힘들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복을 전승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헌신 예배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이왕 권사가 됐으니 물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물릴 수 없습니다. 이왕 권사가 됐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죽도록 충성해서 받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충성된 종에게는 많은 것을 남기시잖아요. 그렇죠?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권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죽도록 충성해서 본인도 살고 남편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